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오후 강독은 역대하를 하겠습니다. 오늘은 역대하 결혼을 합니다. 결혼 공부를 할 때에 우리가 이 책을 가지고 합니다. 그죠? 제가 이제 썼던 책입니다. 이제 구약 공부시키려고 제가 이제 이 결혼 책을 만들었는데, 결혼은 간단하게 그 안에 내용들을 이렇게 간추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결혼 항상 공부를 합니다. 따라서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이제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제 결혼의 책을 이렇게 구입하셔서 이렇게 보시면은 일목요연하게 제가 잘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역대상하는 우리가 역대상을 우리가 공부할 때도 우리가 마찬가지입니다만 역대기가 상하로 나눠지는데, 원래는 이것이 한 권의 책이었죠, 그죠? 한 권의 책인데 이것이 이제 70인의 역본이 이것을 상하로 둘로 이제 구분하였고, 그러면서 이것을 히브리 성경도 이것을 나중에 한 권이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결국은 이제 히브리 성경도 이 부분에서 상하 이렇게 두 권으로 나눕니다. 우리는 애초부터 이제 70인 역본을 영향을 받아서 우리는 역대기를 역대상, 역대하 이렇게 나눴습니다. 자, 이런 그 역대기는 기록은 언제 했는가라는 것입니다. 기록은 이제 역대상에서도 이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역대기의 상에 보면은 그 출발을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아담의 족보로부터 시작하잖아, 그죠? 족보로부터 시작하면서 이 부분들이 쭉 전개되어지고, 그리고 이제 이 상은 다윗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다윗의 그 죽음으로 이 내용들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역대하는 전체적인 내용이 누구로부터 시작됩니까?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죠, 그죠? 솔로몬으로부터 시작되면서 이 내용이 바벨론 포로기로 이 내용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굉장히 광범위한 내용들을 지금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아담의 족보로부터 다윗, 그 다음에 솔로몬으로부터 바벨론, 이 내용들 속에서 역대기가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것은 뭔가 하면 언약의 성취죠. 언약인데, 언약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특히 이제 언약의 성취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이 언약의 본질적인 언약은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부분들의 내용들을 다루고 있다. 그래서 역대기를 다뤘던 이 부분은 일반적으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잘 알 뿐만 아니라 이 역사에 대한 부분들을 또한 기록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정통성 있는 부분에 세워진 사람이 이것을 기록했을 것이다. 이것은 이미 안에 내용을 봐도 구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역대기는 누구에 의해서 언제 기록되었을까라는 것입니다. 전체적인 이 내용을 보면은 이 내용을 언제 기록했을까라는 것은 굉장히 범위가 넓지 않습니까? 아담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다윗이 죽었는데 다윗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솔로몬이 기록한 것도 아니고, 결국 이제 이 포로기가 끝까지 갔다는 시점에서 내용을 보면은 이 시점에 있는 사람이 기록했을 것이다라는 것은 추상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유추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역대기에 관한 기자는 우리가 유추를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유추를 하더라도 근거를 있는 유추를 해야 되잖아, 그죠? 근거 있는 유추 속에서 우리가 나타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겠습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그 일반적인 학자들은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이 열왕기에 대한 부분들도 그 내용들의 전개가 되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왕에 대한 부분들을 이야기를 다룰 때 좀 특별한 부분의 언약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가 하면은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그래서 우리는 이 역대기는 에스라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역대기를 썼던 유형들을 보면은 에스라서와 또 비슷합니다. 에스라서와 비슷하고, 그 다음에 또한 느헤미야서와도 비슷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그 범위를 넓혀서 역대기뿐만 아니라 에스라서와 느헤미야까지 전부 다 에스라가 기록했다, 이렇게 이제 보기도 하는데, 느헤미야는 분명히 느헤미야입니다. 그리고 이제 느헤미야와 에스라서가 이제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의 내용의 맥락을 가지고 있는 것은 두 사람의 가지고 있는 사상들이 굉장히 동시대 인물로서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교개혁을 일으킬 때에 느헤미야가 총독으로 있으면서 에스라를 세우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성벽을 세웠을 때도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낙성식을 가질 때에 제일 먼저 앞장 세워지는 자는 누굽니까? 에스라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는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굉장히 이 하나의 그 상관관계가 있는 그러한 하나의 신앙적 사상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의 하나의
신앙적 사상적 구조가 하나님 나라 관점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제가 느헤미야서를 책을 썼을 때 제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제가 그 책을 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것을 잘 참고하시면 됩니다. 자, 이와 같이 역대기는 여러 가지 정황들을 볼 때에 이제 나중에 뒤에서도 나중에 공부를 할 겁니다. 왜 이제 에스라인지는 나중에 뒤에 이제 32장에도 그런 내용들이 등장하거든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고, 제일 먼저 첫 번째 역대기에 대해서는 연대기를 이야기를 하려면 기록자가 함께 나타나야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기록자는 에스라다. 에스라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이러한 하나의 그 포로기의 귀환자로서, 자, 포로 귀환이 세 차례에 의해서 포로 귀환이 일어나죠. 요거는 주겠습니다. 뭐 반응도 안 하시고 뭐 네가 알아서 하세요 이건가? 자, 이스라엘은 전체적인 규모가 작은 것들로 하면은 포로기는 총 5대입니다. 5대. 그런데 이제 왕이 잡혀가는 중심으로 했을 때는 이스라엘 포로기는 3차에 대한 포로기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1차 포로기와 2차 포로기가 있는데 1차 포로기는 BC 언제? BC 605년. 그 다음에 2차 포로는 597년, 3차 포로는 586년. 특히 이제 3차 포로 때 성전이 파괴되죠. 그죠? 성전 파괴. 자, 1차 포로기 때는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시는 것처럼 여호야김이 끌려가지고 여호야긴. 그죠? 여호야김과 여호야긴이 이제 끌려가는 부분들이 여호야긴, 그 다음에 시드기야가 끌려가는데 옥에서 여호야김과 시드기야는 죽습니다. 옥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여호야긴은 나중에 옥에서 풀려납니다. 풀려나지만은 예루살렘은 돌아오지 못하죠. 왕족들과 함께 바빌론에서 그의 권위가 회복되는 그런 측면. 그래서 왕이 끌려가는 중심으로 포로기 1차 포로, 2차 포로, 3차 포로 이렇게 일어나고 있고, 자, 이것을 이제 기점으로 이스라엘의 포로 귀환도 때 3번에 일어납니다. 포로 귀환이 이제 3번째로 일어나는 것은 이 왕들에 대한 중심도 여러분 잘 아셔야 되는데, 특히 이제 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는 바벨론 시대 때입니다. 바벨론 제국 때. 이때는 바벨론 제국이고, 그 다음에 포로로부터 해방됐을 때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페르시아 제국인데, 이 또한 3차로 이들이 그 해방을 받습니다. 첫째 이제 포로기로 그들이 해방이 됐을 때가 BC 언제입니까? 제일 처음에 스룹바벨에서 포로 기한이 올라가지고, 그죠? BC 586년에 무너졌죠, 그죠? 537년, BC 537년 또는 536년 요 기점으로 우리가 포로기를 보고 있습니다. 이때가 포로 기한이 지도자가 누굽니까? 스룹바벨. 이때 스룹바벨의 직책은 총독으로 가는 겁니다. 총독. 자, 총독으로 갔다는 것은 자치권이 성립을 말하고 있다. 우리 공부 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포로 기한의 지도자는 누구겠습니까? 이때는 이제 BC 487년. 이때 이제 그 포로기의 귀환자는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오늘 봤던 이 에스라가 포로기의 지도자가 되는데, 에스라는 총독으로 가지 않습니다. 총독으로 가지 않지만은 이 부분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들을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BC 444년이죠. BC 444년에는 누가 이 속에서 이 총독으로 가는 겁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느헤미야. 이때 느헤미야는, 이 글자 보이나요? 이때 느헤미야는 총독에 대한 자격으로 갑니다. 자, 이때 이제 1차 포로 귀환 때에 스룹바벨이 총독으로 갔을 때가, 그때 페르시아 황제가 누굽니까? 고레스.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제국을 형성했던 초대 페르시아 황제 고레스. 자, 고레스에서 그가 포로 귀환의 지도자로 가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는 동시대 인물이죠. 이때 인물은 그 페르시아 제국의 황제가 누구예요? 아닥사스다가 황제죠. 아닥사스다 아버지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하수에로, 그죠? 아수에로에 있을 때에는 우리가 이제 에스라 뭡니까? 에스더에 나타나고 있는 아수에로 그 부분이죠, 그죠? 모르드게 사건 그 부분들을 우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포로 귀환 속에서 우리가 인물들을 우리가 이제 바라보게 되는데, 그럴 때에 이 역대기를 기록한 사람 누굴까? 특히 이제 포로기 속에서 이런 역사적인 내용들을 가장 잘 알 수 있는 사람 누구겠습니까? 에스라입니다. 에스라. 아시겠습니까? 에스라입니다.
가장 잘 할 수 있는 사람이 에스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역대기의 기록을 한 사람은 누구로 봅니까? 저자를 가장 유력한 저자는 바로 에스라로 보고 있고, 그러면 에스라가 기록했다는 것은 바로 이 시점쯤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거죠. 포로기에 이제 그가 지도자로서 갔을 때가 BC 587년에 이 내용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느헤미야서도 그 에스라로서 느헤미야서 한번 보십시오. 특히 이제 에스라도 보면은 에스라 1장 1절에도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하죠, 그죠?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입을 통해서 하신 말씀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켰었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458년 맞죠, 그죠? 예, 2차 포로가 458년입니다. 458년 제가 잠깐 잊어버렸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있을 때에, 자, 에스라가 기록을 했다면은 이 연대는 언제쯤일까? BC 약 한 450년경. 아시겠습니까? 에스라가 저자로 봤을 때에 지금 이게 이제 포로 시대의 내용들을 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가장 유추해 볼 수 있는 연도는 바로 BC 450년경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을 것이다. 제가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제가 이제 썼던 책 405페이지 보면은 그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2차 바벨론 포로로부터 귀환 직후인 BC 450년경으로 추정된다. 이렇게 이 내용들을 써내려갔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이제 성경에도 보면은 이런 부분들이 계속해서 쭉 해서 전개되고 있습니다. 역대하 우리가 이제 마지막 장 한번 봅시다. 역대하. 자, 38장 보십시오. 38장 22절에 보면은 자,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자, 그러면은 바사 왕 고레스 원년이라는 것은 지금 이 원년이라는 것은 그들이 포로 상태 속에서 귀환했던 이 역사를 말하고 있거든요. 이 내용의 역사를 이야기를 한다면은 지금 500년 속에 있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훨씬 지난 내용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23절.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하늘의 신 여호와께서 세상 만국을 네게 주셨고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면서 이 내용을 적으면서 또 앞에 보면은 70년에 대한 포로 회복 이 부분들을 쭉 이제 담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 이제 봤을 때에 역대하의 기록은 BC 약 한 540년, 450년 BC 약 한 450년으로 보면은 뭐 틀림없다 이렇게 봐지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 저자는 에스라로 보고 그 다음에는 BC 450년에 이 성경이 기록되어졌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죠. 에스라스의 기록의 목적은 어디에 있을까? 이 천장에 히트가 나오니까 다 말라버렸어요, 지금. 내 목도 마르고, 내 목도 마르고, 전부 다 말랐어요. 제가 이제 썼던 책에 이제 여기 보면은 몇 페이지 있는가 하면은 204페이지 제가 그렇게 해놨습니다. 자, 그러면은 모든 성경은 기록의 목적이 있거든요. 그러면 역대기, 특히 이제 역대상과 달리 역대하는 또 어떤 목적에 대해서 기록했을까? 특히 그 역대상과는 달리 역대하에서는 본격적으로 성전이 등장해요. 아시겠습니까? 특히 이제 솔로몬이 성전 지은 것에 대한 내용들을 굉장히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거든요. 이걸 통해서 솔로몬의 신앙을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이제 어떤 성경에도 기록이 없는 솔로몬의 고백적 기도가 역대하에 담겨져 있어요. 그리고 이제 역대기는 열왕기와 또 다른 부분들이 솔로몬을 조명할 때에 솔로몬의 어떤 사건들을 다루면서 솔로몬이 책망받는 부분들이 등장하잖아요. 근데 역대하에는 그런 부분들이 등장 안 해요. 솔로몬의 신앙을 통해서 계속해서 조명하고 있으면서 그 다음 장에 딱 가지고 한 절 가지고 딱 정리를 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뭔가 하면은 그가 애굽의 아내를 사랑함으로 이러면서 사건이
우상 숭배 쪽으로 터진다는 것을 은연중에 탁 던지고 탁 들어가요. 자, 이런 속에 있는 장점의 내용들을 우리가 총망라해 보면은 이 역대하는 어떤 목적을 담고 있는가? 언약 백성의 어떤 실망과 절망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아닙니다. 역대기는 항상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만드는 관점이거든요.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관점 속에서 언약 백성에게 긍지를 줘야 되겠습니까? 절망을 줘야 되겠습니까? 긍지를 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죠. 바세바 이름도 바세바라 쓰지 않고 바수아로 썼던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딱 한 번 등장한다. 그것이 어디에 등장한다? 그렇지, 역대상에 딱 등장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이와 같이 에스라는 이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민감했어요. 분명히 바세바 사건을 다룰 때 다윗과의 간음 사건 다루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아 사건 다루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살인 교사죄를 다루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다룰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다루질 않아요. 언약 백성으로서의 어떤 자긍심, 이런 부분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 이런 부분에서 그 당시에 바세바도 이름이 두 가지 이름을 쓰고 있는데 그 부분 속에서 언약과 관계 있는 이름인 바수아를 딱 기록을 해요. 자, 오늘 본문 속에도 똑같이 그 내용이 등장합니다. 역대하에서도. 특히 역대하는요, 언약 백성의 자긍심, 언약 백성의 긍지, 자긍심을 길러주는 거예요. 긍지를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바라보면서 자긍심을 심어줄 때는 교만하라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 안에 더욱더 우리가 견고히 세워야 되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하에서 온전히 바로 세워져야 될 그 이유를 이 자긍심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속에서 언약 백성의 자긍심을 심어주는 속에서 등장하고 있는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성전. 그래서 이스라엘이 성전 국가라는 것에 대해서 확실한 포인트를 둬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성전의 중요성, 이 역대기를 기록한, 역대상을 기록한 목적입니다. 역대상을 기록한 목적. 이와 같이 백성들에게 언약 백성으로서의 자긍심, 긍지를 주기 위해서 이 내용들을 써내려갑니다. 그러면은 이들이 어떤 관계가 있는가를 이야기를 설명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역대기는 역대하는 성전 중심의 굉장히 중요한 틀을 딱 놓습니다. 성전 중심의 국가다. 성전 중심. 그 중요성을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예배에 대한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언약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결국 하나님과 관계잖아, 그죠? 그러니 결국은 언약 백성이 자긍심을 가지려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바로 세워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하나님과의 관계 측면에서 이 내용들을 설명할 때에 이스라엘은 어떤 자인가라는 걸 통해서 성전 중심이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배 중심 속에서 세워져야 된다. 그러면은 이 성전과 예배 중심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무슨 나라입니까? 신정국가라는 거, 신정국가. 신정국가의 백성으로서 자긍심을 주기 위해서 이 역대하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제 이 속에 하나님의 중심, 그리고 하나님의 중심에 서 있는 자는 축복과 번영이 있을 것이다. 여러분 얼마나 멋집니까? 에스라가 굉장히 조직적이죠, 그죠? 에스라가. 그래서 성전 중심 국가, 신정 국가.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어떻다는 겁니까? 그렇죠. 제가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뭐라고 써놨는가 하면은 특히 성전과 예배 중심을 통해 신정 국가의 정통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항상 하나님 중심주의에 서서 축복과 변형을 누리도록 명심시키고 있다. 자,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의 중심주의 속에서 나타나는 것이 결국은 뭡니까? 축복과 번영이라는 거죠. 축복과 번영. 자, 요거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아시죠, 그죠? 이게 이제 델타. 이게 데오스에 대한 약자입니다. 혹시나 자꾸 이렇게 쓰는데 뭐예요? 이렇게 묻는 사람이 있어서 이것이 헬라어로 데오스입니다. 데오스 하나님. 이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델타입니다. 델타. 데오스.
이렇게 데오스 이렇게 읽습니다. 데오스 이렇게 하나님. 하나님 중심 국가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신정 국가 하나님 중심주의를 세워졌을 때에 축복과 번영을 누립니다. 그런 목적으로 이 역대하가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뭐 자꾸 손 따로 머리 따로 자꾸 따로 나오는 것이 자주 나타나네. 역대하가 이런 그 이유와 목적 때문에 기록됐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역대하는 누가 기록을 했다고 우리가 유추할 수 있다? 그렇지, 에스라. 몇 년도에 기록됐다 유추할 수 있다? BC 450년경. BC 450년경으로 보는 것은 포로기한 2차 포로기한 이후에 그 내용들이 지금 1차는 이미 끝난 상태, 그리고 이제 포로기한이 완전히 이루어진 상태는 아니지만 이 부분들을 다루고 있다는 것을 봤을 때는 에스라가 가장 근접해 있다. 그리고 이제 특히 이제 포로기의 지도자들을 보면은 스룹바벨, 에스라, 느헤미야 가운데서 이런 성전에 대한 부분들을 상세하게 알고 있고 레위기에 관해서 상세히 알고 있고 이런 부분에서는 무엇보다도 에스라가 그 속에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역대하를 우리는 에스라가 기록되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에스라가 기록이 된 것이 아니고 이것은 다리오 1세 때 뭐 기록이 됐다. 왜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서 뭐 제가 이제 책에도 썼습니다만은 다릭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것은 훨씬 그 전의 역사, 훨씬 그 전에 뭐 한 50년 전에 60년 전의 역사를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그런 반증할 수 있느냐라고 말하지만은 꼭 다릭이라는 단어는 그 당시에만 쓴 것도 아니죠. 그 당시에 써서 그 당시에 썼던 것이 이제 내려오는 부분에서 활용화된 것이지 그 단어를 꼭 썼다는 부분들은 처음 시작된 그 시대를 말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함께 여러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역대하의 전체적인 개론을 우리가 한번 봅시다. 전체적인 개론. 전체적인 개론은 이제 그 1장부터 총 36장까지 구성 요소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만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론은 우리가 다음 주부터 이제 1장부터 시작합니다. 매주마다 이제 한 장씩 이제 흘러가니까 그 역대상 이미 공부 다 했고 이제 역대하를 또 공부하시려면은 33주간 더 지나야 되는 거예요, 이제. 자, 이런 역대하는 총 구성적 요소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장은 총 36장임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구성은 굉장히 간단해요. 전체적인 구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거든요. 하나는 솔로몬 통치, 그 다음에는 분열 왕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안 다뤄요. 특히 이제 이 유다의 정통성, 성전 중심 국가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유다의 정통성을 가지고 분열 왕국도 유다 지파, 남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설명해 나가는 큰 테두리가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자, 이런 속에서 우리가 봅시다. 큰 테두리를 보면은 첫 번째는 솔로몬이 통치했던 그 기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 자, 이게 이제 1장부터 시작해서 크게 전개될 때 1장부터 9장까지의 내용들이거든요. 1장부터 9장까지가 솔로몬의 통치를 다루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분열 왕국입니다. 분열 왕국은 우리가 언제 분열이 됐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잠깐 봅시다.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왕이 됐을 때가 BC 1050년이고, 그 다음에 BC 1010년에 다윗이 왕이 되죠. 그 다음에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이 970년에 왕이 됩니다. 970년에 왕이 되고, 그리고 이제 그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가 BC 930년이에요. 르호보암이 왕이 될 때 930년이고, 그리고 이제 이 나라가 둘로 이때 갈라집니다. 이때 남유다는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은 누가? 그렇지, 여로보암 1세가 왕이 되고, 자, 이런 상태 속에서 나라가 멸망을 당할 때에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할 때에 이때 왕은 호세아입니다. 호세아 있고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아수르 누구? 살마네셀. 자, 남유다는 어디에서 멸망당합니까? BC 앞에도 봤죠, 그죠? 586년 이때에 마지막 왕이 시드기야입니다. 시드기야였고, 이때 멸망을 당했던 것이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이었고, 이때 왕이 느부갓네살입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가 종합적으로 보면은 지금 솔로몬 통치가 지금 여기잖아요. 그죠? 여기. 자, 오늘 이제 1장부터 9장까지는 BC 970년의 사건을 다뤄요. BC 970년부터 930년 전까지. 자, 그런가 하면은 이제 뒤에서는 10장부터는 르호보암의 때를 다뤄요. 아시겠습니까? BC 930년부터 언제 예루살렘 멸망과 앞에도 우리 이제 뒤에서 요 앞장에 봤죠. 그죠? 머리를 살짝 페이지를 앞으로 넘기시기 바랍니다. 지웠던 거 넘기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의 포로가 3차 포로가 있었죠. 그죠? 3차 포로 이후에 이제 기한이 있었던 역사. 그러니까 그 450년 전까지 그 사실들을 다루고 있는 것이 바로 10장부터 36장이에요. 자, 그래서 이 10장부터 36장까지를 유다 분열과 유다 분열 왕들의 통치, 유다 분열 왕국의 통치. 자, 이것을 10장부터 36장까지가 이것을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성경에서 늘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제가 이제 페르시아 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1대, 2대, 3대, 4대, 5대 페르시아 제국의 왕들을 말씀드렸죠. 그죠? 그건 다 외우셔야 돼요, 여러분들요. 그래야만이 머릿속에 개념이 안 흐트러져요, 이게. 자, 그러면은 앞에 솔로몬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봅시다. BC 970년부터 930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 내용들을 다룰 때에 에스라를 통해서 어떤 내용들을 조명하고 있는가. 사건 중심으로 내용을 조명하지 않고 우리가 이제 그 열왕기는 사건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잖아, 그죠? 열왕기는. 그런데 역대기는 물론 사건을 말하지만은 사건을 말하기보다는 신앙을 중심으로 설명이 되고 있어요. 특히 이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관점 속에서 그 내용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런 식의 개론 1장부터 9장까지를 먼저 한번 봅시다. 자, 1장부터 9장까지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나눠 봅시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이제 왕으로 즉위된 거잖아요. 왕으로 즉위가 된 것을 1장에서 쫙 다루는데 이 솔로몬에 대해서 아주 긍정적으로 내용들을 다뤄요. 1장은 솔로몬의 즉위입니다. 솔로몬의 즉위. 이것이 1장에서 내용을 다루고 있는데 이 1장에서 내용을 다룰 때는요, 하나님이 놀라지 마십시오. 솔로몬의 후원자가 됩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보면은 솔로몬에게 지식을 주고 지혜를 주고 명성을 주고 명예를 주고 물질을 주고 번영을 하고 뭐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솔로몬의 후원자였어요. 후원자.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후원자가 되기까지는 그 과정들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솔로몬에게는 누가 있었어요? 다윗은 자기 아버지고 누가 있었어요? 나단 선지자 있어요. 나단 선지자. 아시겠습니까? 에?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어릴 때에 그런 영향력 속에서 성장해요. 솔로몬이. 솔로몬이 왕이 될 때에 누가 등장합니까? 누가 솔로몬으로 하여금 왕을 세우는 일에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 직진 돌파합니까? 나단이잖아, 나단. 그죠? 왜? 아도니아가 완전히 엎어가지고 반란을 일으키죠. 그죠? 그러면서 자신의 아버지가 병상에 노년에 누워있으니까 생명이 다 된 줄 알고 왕으로서 자기가 선포하면서 막 잔치 벌리잖아요. 그 속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합이 함께 했잖아. 그죠? 아합이는 요압이 함께 했지 않습니까? 요압이. 아합이 아니고 요압. 요압이 함께 했잖아. 그죠? 군대 장관. 그래, 실질적으로 모든 군대 총사령관이 함께하고 있으니까 게임 끝난 것이지. 그때에 나단이 다윗을 영적으로 다시 깨우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마지막 힘을 내어서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는 과정.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은 나단 선자를 떠났어. 물론 다윗도 보면 두 선자와 굉장히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죠. 두 선자의 책망으로 인해서 그런 신앙으로 바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한 선자가 바로 나단이었고 한 선자가 갓이었죠. 이런 나단 선자와 솔로몬에게도 영향을 끼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즉위를 하는데 1장에서 여기서 하나님이 적극적인 후원자가 됩니다. 적극적인 후원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주변에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한 자들을 옆에 많이 두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여러분들 후원한 자 됩니다. 아시겠죠? 그죠? 쪽박 잘라면 자기 혼자 가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뽕 땡기려고 하려면 여러분들이 항상 말씀을 쓴 자들을 항상 옆에 두는 것이 여러분들이 번영의 길로 간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역대하 1장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자, 1장에서는 무엇을 말한다? 하나님이 솔로몬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적극적 후원자가 됩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립니다만은 필체를 가지고 말하지 마세요. 한글이니 이렇게 생각하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분은 제가 이제 사투리를 막 쓰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 강의했던 것을 갖다 막 3번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말 하는가 못 알아들어가지고 두 번째 들으니까 조금 귀가 열리고 세 번째 들으니까 이해가 확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투리도 은혜스럽더라. 한글 적는 것도 똑같습니다. 잘 안 보이면 스톱시키고 잘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적극적인 후원자가 됨.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이제 솔로몬이 즉위를 했잖아요. 즉위를 하면은 솔로몬이 제일 먼저 즉위를 하면서 했던 사역 가운데서 제일 중요한 사역이 뭐예요? 그렇지, 성전 건축. 항상 자신 있게 이야기하라고 했죠. 그죠? 항상 자신 있게. 성전 건축. 성전 건축. 이 성전 건축을 2장부터 7장까지 다뤄요, 여러분들. 2장부터 7장. 2장부터 7장까지. 그런데 여기서 2장부터 7장까지 다룰 때 여러분 잘 보시면요. 자, 2장에서는 굉장히 핵심적으로 주는 내용이 뭔가 하면은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일하는 자로 솔로몬이 소개돼요. 솔로몬이 누구 이름으로 일하는 사람으로 소개된다고요?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2장은 솔로몬을 소개할 때에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는 사람.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불려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불려지는 것이 솔로몬처럼 한 회에 끝나지 마시길 바랍니다. 솔로몬이 불행한 것은 여기서 끝납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일한 자. 이것이 2장의 핵심입니다. 2장의 핵심. 그런데 이 속에서 자 보십시오. 솔로몬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했죠. 그 다음에 전체적인 부분에서 2장부터 7장까지는 무엇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솔로몬의 가치관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설명해요. 솔로몬의 가치관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이것이 솔로몬의 초기 신앙이에요. 초기 신앙. 솔로몬이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신앙이 세워졌다는 것을 강조해요. 이게 에스라의 장점이에요. 에스라의 장점. 그래서 여기서 2장부터 7장까지는 전체적으로 무엇을 강조합니까? 솔로몬이 누구의?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진다는 것을 강조해요. 솔로몬이 하나님의 가치관.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세워진 것을 강조해요. 자, 여기까지 하면은 참 얼마나 멋집니까, 그죠? 그래서 이 에스라가 의도적인 부분도 굉장히 강하게 등장합니다. 자, 이스라엘에 있어서 언약과 관계되는 숫자는 항상 두 가지 숫자가 있죠, 그죠? 무엇과 무엇? 7과 12. 기억나죠? 자, 에스라가 그 부분들 오묘하게 지금 이 속에서 작용을 시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 관한 부분을 신앙으로 이야기할 때 1장부터 7장까지 이야기를 딱 해요. 완전 숫자로. 7마디로 딱 끊어요. 자, 8장에서 이제 무슨 사건이 터졌을까? 8장에서 여러분들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건이 이제 터지는데 그것이 바로 우상 숭배 사건이 터지는 겁니다. 자, 따라서 솔로몬의 통치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눠집니다. 저기, 그 다음에 성전 건축, 그 다음에 성전 건축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어떻게 합니까? 번영시키죠.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영화입니다. 솔로몬 왕국의 번영과 영화. 자, 이 부분들을 8장부터 내용을 다루는데 8장부터 9장까지 내용을 다루는데 8장 나중에 우리 공부합시다. 8장에 보면 사건이 터집니다. 8장에 보면은 무슨 사건이 터지는가 하면은 8장 그냥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가 보면서 가기도 하지만은 무슨 내용인지 일단은 여러분 보고 갑시다. 8장 11절 한번 보세요. 시간은 좀 갔는데 끝까지 하겠습니다.
자, 8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바로의 딸을 데리고 다윗성에서부터 그를 위하여 건축한 왕궁에 이르러 이르되 내 아내가 이스라엘 왕 다윗의 왕궁에 살지 못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궤가 있는 곳은 다 거룩함이니라 하였더라.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곳에 거주하지 않고 다른 곳에 별로궁을 만들어줘요. 그것이 밀곤 말곤 신전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타락하는 겁니다. 그가 가장 사랑했던 아내가 누구라고요? 애굽 여인입니다. 애굽 여인. 그러면 애굽 여인을 사랑하였다라는 부분에서 그 속에서 하나의 사람은 보시면 안 됩니다. 이 애굽 여인이 애굽에서 올 때 무엇을 들고 왔다는 겁니까? 우상을 들고 왔다는 겁니다. 우상을. 그 속에서 우상 숭배가 빠지게 되고, 그리고 이 사건을 통해서 열왕기에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나타나서 누굽니까? 솔로몬이 나타나서 크게 책망하죠. 너희 아버지 다윗이 아니었다면 너는 내가 네 생명을 거둬갔을 것이다. 그죠? 그러면서 이제 이스라엘이 둘로 나눠질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에스라는 이 부분들을 생략시켜요. 왜? 이 지금 책을 기록한 목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언약 백성에게 자긍심을 심어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 사건들이 배제되는 거예요. 바세바 사건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해서 그런 내용들이 배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책들마다의 특정적 요소를 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게. 자, 여기서 왕국의 번영과 영화가 있을 때는 이까지 언약의 수에 대해서 7이라는 이 완전수 속에서 일어나면은 이 속에서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된다는 거예요. 겸손. 항상 하나님 앞에 내가 세워질수록 더욱더 여러분 스스로 낮아지는 자세로 내려가시길 바랍니다. 세워놓으니까 이게 끝을 모르는 거예요. 이게 우리 속에 나타나고 있는 죄짓는 공장이 활발하게 움직이면서 이것이 결론에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서 그에 나타난 것이 바로 육신으로서 탐하였던 여인을 선택하게 되고 자신의 권위와 권세가 어느 정도인지를 또한 사람들에게 드러내 보이고 막 이런 부분들을, 이런 것들이 이제 솔로몬의 모습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타락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솔로몬은 번영과 영화를 통해서 동시에 신앙이 성장한 것이 아니라 영적 타락이 그 속에 함께 있다는 것을 8장부터 9장이 그 내용은 말하지 않고 이 하나의 애굽 여인의 사건을 탁 등장시키고 그 다음에 또 내려가요. 이런 이제 특징적 요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8장은 보면은 8장에서는 정략 결혼을 적어줘. 정략 결혼. 이 정략 결혼이 문제가 되는 겁니다. 정략 결혼. 이 정략 결혼은 그 당시 애굽에 있는 여인과의 결혼이었는데 그 여인으로 인해서 나타나고 있는 이런 우상적 요소가 나중에 이스라엘 전체를 솔로몬을 병들게 만드는 사건이 이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9장. 자, 9장에 보면은 솔로몬 그러면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지혜의 왕 그러잖아요. 근데 지혜도 하나님께서 주심으로써 그것이 지혜지. 세상 속에서 그것을 가지고 뭐 부귀와 영화를 누리라고 하나님께 지혜 준 것도 아니잖아요. 따라서 8장에서는 정략결혼 측면에서의 두 여인이 등장합니다. 8장에서는 애굽 여인, 8장 11절. 딱 머릿속에 탁탁탁 지금 인식 다 시켜놓았어요, 이거. 지금 성경 한 권을 전체 다 보는 거예요, 이거 지금. 정략결혼 속에서 애굽 여인이 등장했죠? 자, 9장에서는 어떤 여인이 등장할까? 맞아요. 서바 여인. 그러니까 8장도 여자, 9장도 여자. 여러분들, 여자를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냥 지나가는 소리입니다, 이거. 똑 요가지고 똑 집어가지고 태클 걸고 이러지 마시고 우리가 신앙으로 정신 바짝 차리자 이 말이에요. 자, 여기서 9장에서 서바 여인이 등장합니다. 서바. 나중에 9장에 보면은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를 하는데 서바 여인이 엄청난 것을 가져오죠, 그죠? 근데 나중에 성경 보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답례로 그 서바 양이 많은 것을 갖고 온 만큼 줬더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그가 무엇을 줬겠어요, 여러분들? 그래서 나중에 다른 야사의 기록에 보면은 솔로몬이 성전에 있는 기물들 있잖아, 그죠? 그것을 서바 여인에게 주어서 보냈다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 어떤 책에는 보면은 그때에 솔로몬이 언약의 두 돌판을 그 여인에게 실어서 줬다. 이건 말 안 되는 소리인데 그렇게까지 등장했습니다. 아시겠죠, 그죠? 이런 부분들. 자, 서바 여인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자 8장, 9장에서 대표적으로 등장합니다. 특히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가지고 그가 세계 많은 나라에게 그가 자신의 그 구별됨을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크게 쓰임 받는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해냈지만은 또한 이 속에서 신앙이 묻어나가지 않아요. 신앙이 묻어나가지 않아요. 이 속에서 정략 결혼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이런 지혜가 탁월함을 또한 자신이 얼마큼 나라가 보호한지를 자랑 삼는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는, 쉽게 말하면은
교만이 이 속에서 삭트는 역사 속에서 이제 깨어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자, 이러면서 분열왕국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분열왕국이 일어날 때에 이 속에서는 누구를 이제 등장시키는가 하면은 솔로몬이 우상 숭배 속에서 나라가 둘로 갈라졌던 그 11개 사건을 다루지 않고 르호보암이 등장합니다. 르호보암이 등장하면서 무슨 사건을 다루고 있겠습니까? 그렇죠. 이 르호보암을 등장시키면서 야망에 불타오른 통치, 반드시 분열을 일으킬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런 부분에서 분열왕국이 등장하는데, 자, 분열왕국이 이제 등장합니다. 자, 분열왕국은 이제 그 시점이 르호보암으로부터 시작되죠. 그죠? 르호보암. 르호보암을 등장시키면서 이 내용은 10장에서부터 11장 4절까지 10장 1절에서부터 11장 4절까지 이 분열왕국에 대한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분열왕국은 왜 이제 이 분열왕국을 다루고 있는가 하면은 이 분열왕국을 통해서 지금 에스라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은 신앙입니다. 신앙. 특히 신앙과 소망이 아니라 야망을 따라가는 통치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육신을 앞서는 거잖아요. 그 육신을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따르는 행위가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분열왕국을 통해서는 우리가 야망을 물론 뭐 가지는 것도 좋습니다만 이 야망이 결국 육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이거든요. 그래 신앙이 아닌 야망, 이 야망이 신앙이 아닌 경우, 이 야망은 결국 야망이 우리를 무너뜨리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는 것을 분열왕국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신앙 속에 바르게 세워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책이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들 보시면은 이 속에서 자, 분열왕국을 통해서 보면은 르호보암, 아버지 솔로몬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 잠깐 출애굽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출애굽기 34장 7절에 보면은 중요한 이야기를 하나 하고 있죠. 천대와 삼대. 천대와 삼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인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준행하는 자는 천대까지 복을 받는다.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그러지 못했을 경우 아버지의 불신앙 속에 세워진 자는 아버지의 불신앙 속에 영향에 놓여진다는 것이 3대에 대한 표현이죠. 자, 그 영향이 바로 르호보암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들은 바로 천대와 3대, 다시 말하면 출애굽기 34장 7절에 관한 이 말씀을 우리로 하여금 떠오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때는 영원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만은 아버지가 악령 속에 있었잖아요. 특히 이제 솔로몬 같은 경우는 이 애굽 여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지금 잘못 작동되어서 엉뚱한 길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누가 나중에 보는 겁니까? 르호보암이 보고 자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솔로몬은 무엇을 보고 자랐습니까? 다윗을 보고 자랐잖아요. 그죠? 그런데 르호보암은 무엇을 보고 자랐어요? 아버지 타락하는 것을 보고 자랐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르호보암 주변에 누가 있었습니까? 아버지의 신복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조언하는 그런 신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팔랑개비들, 세속주의자들이 르호보암 주변에 쫙 깔려 있었던 거예요. 그래 결국은 르호보암이 그런 세상의 팔랑개비들한테 그 조언을 구해가지고 결국 나라가 둘로 쪼개져 버렸지 않습니까? 그죠? 그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이 아닌 야망은 결국은 무너뜨리는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 이것을 분열왕국을 통해서 에스라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이 10장부터 11장의 4절까지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 속에서 또 우리가 통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유다의 통치. 자, 유다의 통치는 그러면 어떻게 했는가? 자, 유다의 통치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내용들을 다주고 있습니까? 계속해서 분열왕국들이 일어나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악한 행동들이 이 속에서 일어나죠. 이 내용들을 11장 5절에서부터 36장까지 다루고 있습니다. 11장 5절에서부터 36장 끝절까지 가기까지 36장 16절까지입니다. 그러니 이 유다의 통치가 결국은 열왕들의 통치가 온전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이렇게 신앙이 아닌 속에 세워지니까 그 흐름들이 급속도로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을 분열왕국의 특징으로 보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분열왕국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특징 요소고, 자, 그 다음에는 이제 36장 17절에서부터 마지막입니다. 36장 23절. 자, 이 속에서는 이제 무엇이 다루어지겠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역사죠. 예루살렘의 멸망과 바벨론의 포로입니다. 예루살렘 멸망.
그 다음에 바벨론 포로. 자, 이 내용을 36장 17절부터 36장 23절이 이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내용들을 이제 우리가 하나하나 공부를 해 나갑니다. 아시겠죠? 그죠? 요것만 딱 봐도 이제 열왕기 하는 공부 다 했다. 이제 역대하 공부는 다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성경 공부는 이것이 아니죠. 사람들은 요것을 가지고 성경 공부 다 했다 이렇게 말하더라고. 요거는 성경 공부 아닙니다. 요것은 전체적인 부분에서 개론의 개론, 성경적인 유형들이 어떻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용들이 어떻게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이죠. 따라서 이제는 안에 본문들의 텍스트를 보면서 하나하나 그 단어도 풀어보고 그다음에 역사적 사항도 우리가 그것을 무엇을 말하는지를 또 말하고 문해적 부분에서 이것은 또 무엇을 말하는지 그다음에 또 하나의 그 수식하는 부분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미를 무엇을 표현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본문을 통해서 하나하나 내용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역대하뿐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창세기부터 여기 보면은 그 말라기까지 쭉 내용을 제가 다 이렇게 써놓은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셔서 보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개론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